오늘은 이제 6계명이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68문에 보면 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한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6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생명을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은 난 살인한 적 없어요 라고 하죠. 그래서 살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음을 이 계명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왜 존귀하냐라고 했을 때는 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름다움.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뭐 모양으로 얼굴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게 되면 사람을 자꾸 이제 달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 제주도의 그 중국의 목회자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닮았다고. 너무 많이 닮았다고. 어떻게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은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열정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닮아서 나는 여러분이 내 아내 같고 내 자식 같고 내 부모 같고 내 형제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사실은 늘 이렇게 살인하게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을 존귀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3장 9절. 그리고 이제 창세기 9장에서도 범죄로 말미암아서 죽어버린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3장 9절 맞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9절 맞죠? 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입으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 주신 늘 이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했을 때 그 살인이라는 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문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이 사람이 누군가라죠. 그러니까 짐승을 죽인 건 살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원상의 인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상의 인간은 그러니까 원상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바라보면서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고 하와는 아담을 바라보면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었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이웃의 안전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 그죠?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웃의 생명과 안전 또 평화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골육지친이다라고 했을 때 정말 가장 사랑하는 존재, 온전히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존재, 그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이웃에게 자꾸 뭔가를 내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면 빼앗으려고 하면 관계가 나빠지겠죠. 근데 이웃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너무 또 교묘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주게 만드는 쪽에 또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 그러니까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의 인간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원래의 인간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 지향적인 삶, 내향적인 삶, 뭐든지 자기가 뭔가를 힘이든 뭐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축적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가,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의 인간은 늘 그렇게 내향적이 아니라 외향적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미 살인해버린 인간의 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엄청나게 살인을 했어요. 말할 수 없이 많은 살인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보이게 해줘요. 이미 살인해버렸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화만 냈어도 분노했어도 분노해도 또 미련한 놈 욕했어 욕 골빈 놈 멍청한 놈 이렇게 했어도 이미 살인한 거래.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창세기를 잘 공부한 은혜가 대답해 봐요. 왜? 내가 화를 냈는데 살인한 것이에요. 예. 말로 살인했어요? 예. 근데 예. 말로 살인한 거 정도가 아니고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 자, 왜 욕하고 미워하고 화냈는데 그게 살인인가? 예. 혜윤이 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해야 돼요. 창세기 공부한 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응? 예. 응?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반 은혜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가인처럼 그냥 동생이 미워도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래서 막 화내고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일들이 늘 벌어지잖아요. 그죠?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어린이집에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막 써먹고, 그죠? 그러니까 애들 속에서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욕들을 막 하는데 이제 기억도 안 나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욕을 했는지, 그죠? 예, 뭐 화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 기억도 안 나. 그죠?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막 계속 울 때까지 자기가 그냥 이렇게 화내면서 하고, 그게 다 뭐예요? 예, 이 살인한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눌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꽉 누르고 계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화냈으면 이미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기 전까지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화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죽었지, 그죠? 준 시체만 남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인한 거라고 그래.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살인했어요. 말할 것도 없이 살인했어요. 뭐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였어요. 뭐 수번씩 막 요새 뭐 사람들 부관 참시한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다시 꺼내다가 또 죽이는 게 부관 참시라고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는 더 많이 죽인 거지. 그냥 계속 뭐 엄마한테 화내고 아빠한테 화내고 막 화내고 또 화내고 또 화내고 또 화내고 그냥 또 미워하고 뭐 계속 이렇게 했던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게 우리는 다 살인한 거예요. 이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혜성이한테 화내고 분노한 것은 하나님께 화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고 분노한 것도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시편 51편 어제 봤죠? 51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만 범죄했다.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에도 나와요. 50편에도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만 앞에 부분 뒷부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한 거야. 그러니까 제사는 드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단에다가 뭐 바치는 것 뭐 하고 그걸로 넘어가 보려고 하지 말고 가서 화해하라 그 말인데 그럴 정도로 우리는 많이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그거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살인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죽인 것 또한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반역이에요. 반역. 반역이 뭐예요? 해주 반역이 뭐예요? 쿠데타. 반역이 뭐죠? 응? 반역은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끔찍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죄를 히브리어로 죄를 나타내는 단어가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죄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다 반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페샤, 하타트 이런 그 죄라는 의미들이 불법, 반역, 거역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 그 자체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죄죠. 그죠? 영조 대왕이 우리나라 그죠? 영조 왕이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이 조그마한 이 뒤주에다가 가둬놓고 굶겨 죽였잖아요. 왜 그랬어요? 아들이라도 자기한테 반역한다고 죽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은 다 죽어야 돼. 죽어 마땅한 죄인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쿠데타에서 반역하다 실패한 사람을 살려주는 왕이 있어요? 그건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죄예요. 죄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사망이 죽어 마땅한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욕하고 막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이미 나는 살인한 자고 나는 하나님께 반역한 거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나의 구원자를 찾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은 6계명은 내가 사망에 처해 있음을 알고 내가 오호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이 6계명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너 혼자 이렇게 있다가는 너는 살인을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했기 때문에 너는 결코 영원한 사망을 빠져나올 수 없다. 예? 예수님께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의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악한 사람들에게도 살인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화낸 적이 있어요. 언제 화낸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인내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신 화는 우리가 내는 화하고 달라요. 그건 어떤 화예요? 심판자로서의 죄에 대한 징벌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 50편 보세요. 시편 50편에 보면 50편은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재판의 상황이에요. 재판의 상황.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어요. 심판의 자리로, 재판의 자리로 모든 사람들 다 나와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잠잠치 않 그는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 이르기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겠다. 다 불러 모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의를 선포하시면서 내 백성아 들어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니네들이 제사하고 예물을 바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니들이 하는 것처럼 잘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밥 갖다 줘가지고 짐승 태워줘서 내가 그걸 먹고 그냥 내가 배부르고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에 보면 그러니까 16절 이하에 보세요. 그냥 다 제사는 해. 근데 악인도 마찬가지. 여기서 악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입에 두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입에 두고 다 말하고 설교도 하고 옆에 사람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과 연합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돼. 쉽게 말하면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 다시 말하면 제사는 열심히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거예요.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제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심판자로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막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살인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심판자로서 그 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는 7개의 화가 선포돼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지옥 갈지어다 그 말이에요. 심판, 영원한 심판 받을 거다. 그러니까 끝내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신자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역시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 또 이웃 사랑을 우리 몸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야. 이게 6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런데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안전을 소홀히 한다. 예를 들어서 가령.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인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행동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의 열매는 열매는 생명을 증진해 주는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존재, 예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도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그의 안전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 그냥 흡혈귀처럼 빨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든지 자기한테 잘해줘야만 된다고 생각해. 잘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 잘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 시기와 다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왕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 사람이 왕적인 삶을 사는 거지, 자기 중심적인 틀에 쌓여 있는 사람은 결코 왕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노예의 삶을,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의 종, 자아의 종,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종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습성과 사고 또 세계관에서 자꾸 벗어나요. 그래야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늘 우리는 이제 괴로워요. 사는 게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괴로운지 아세요? 돈도 그렇게 많고, 대단하게, 그죠? 잘 나가는데 사람들이 괴로워해서 맨날 괴로워. 죽겠네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데 나의 어떤 그 사명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라가야 돼.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이 있어도 계속 그냥 거기서 맨날 맴도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꾸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사실 좀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은, 자 보세요. 우선 자기를 잘 앞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앞감당을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앞감당도 잘 안 되면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더 성장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평생 자기 내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거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가 열심히 활동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한다.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유하도록, 그 사람의 생명을 부유하게 누리도록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하신 공급하심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자.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모두가 살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죠?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총을 쏘는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국가의 공적인 그 사람으로서 이게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살인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군대도 가면 안 되고 경찰도 있어서는 안 되고 누가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기독교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것은 뭐냐면 제자의 윤리예요. 제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공적인 영역, 다시 말하면 공적인 영역인 국가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우리가 일반 은혜에서 배운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을,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힘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힘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경찰력도 있어야 되고, 악한 자들이 이게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권력을 사용해야 돼요. 전쟁이 누가 우리를 침범했다, 그럼 우리도 자위권을 발동해서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우리보다 10배 이상의 지금 국력을 가지고 국방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는 그만큼 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치면 우리를 안 되겠다라고 할 정도의 이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주 국방이 안 되면 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죠? 우리의 그 국민의 안전과 이런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국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에 있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공적인 영역인 국가에다가 적용함으로써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나타나는 거죠. 또 사형제도는 어떨까요? 어떤 목사들은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면서 사형제도가 3심제대, 보통 우리나라 이제 그 재판이 3심제잖아요. 그러니까 1심, 2심, 3심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이 확정되면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2000년대부터 거의 사형 집행이 없어요. 실제로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사형 집행이 없고, 사형 집행이 없다 보니까 살인자도 최고가 무기징역밖에 안 때려요. 요새는 10년밖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법이 약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오류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형제도는 로마서 13장에도 그렇고 창세기 9장에서도 그렇고 사형제도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보류예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거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자꾸 잘못되고 있어요. 예전에 북유럽에서 어떤 20몇 살 먹은 아이가 총을 쏘아가지고 20몇 명인가가 죽었어요.
70몇 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최고로 때릴 수 있는 형량이 22년이래요.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그럼 얘가 22살이나 3살을 먹었는데 45세 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하나, 낙태. 낙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낙태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낙태를 합법화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뭐 언제부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7주가 지나면 사람이 되고 7주에 살이 모자라면 사람이 아니고 그래요?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힘없는 사람을 그냥 마음대로 죽이겠다는 거죠. 이거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좀 수만 명의 아이들이 그냥 막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낙태로. 그러니까 낙태 몰랐을 때 우리가 낙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회개해야 되고 낙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도 그럼 뭐 강간당해서 낙태가 된 거 임신한 경우는 어떠냐 뭐 어떠냐 저떠냐 뭐 또 기형아는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도 그건 살인이에요. 그로 인해서 죽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안락사. 안락사라는 게 뭔지 알아요? 노인네들을 그냥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편하게 죽으세요 하고 주사 놓아가지고 죽이는. 벌써 유럽에서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어떤 의사들이 그렇게 해서 막 5,000명인가를 죽였다나 지난번에 어떤 간호사도 독일의 어떤 사람도 나오던데 보니까 안락사. 그것도 사실은 다 어떤 거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그러니까 노인들을 부양하는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국가의 어떤 의료비가 너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뭐 노인들은 죽어주는 게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죽고 나도 편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또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전까지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죽을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누가 암 걸렸다고 하면 살려주세요 기도만 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러지 말고 내가 암 걸렸으면 이제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도 만나서 전도도 하고, 내가 이제 시한부로 며칠밖에 못 사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하노니 예수님 좀 믿어라. 그렇게 하고 친척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려고 해야지 그냥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영원한 형벌 이 땅에서도 받는 고통이 이렇게 심각한데 예수님 없이 지옥 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걸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는 어떤 거였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68문 다시 봐요. 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잖아. 자, 여기서도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익스트림 스포츠, 그냥 뭐 이 번지 점프 하다가 확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그런 거 하고, 그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 가지고도 안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더 센 거 막 하다 보니까 어디 하여튼 뭐라고 하던데 막 하여튼 오지에 가가지고 그냥 이게 폭포 같은 데를 막 이렇게 타고 내려와요. 그러면서 막 재밌대. 근데 그렇게 타고 내려온 것으로 성공하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또 막 자전거도 막 산악 자전거 막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 막 저게 어떻게 찍어서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막 그 위험한 짓을 막 거기 바위동에를 올라가 가지고 막 점프하고 막 난리가 아니던데 그건 다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자기 생명을 위험에 떨어뜨리는 살인 행위예요. 무단 횡단하는 것도 살인 행위죠. 그죠? 무단 횡단하는 것도 살인 행위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모든 위험을 피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않는 거. 밥을 그냥 막 먹어가지고 비만하게 해가지고 질병이 오게 하는 것도 육계명을 어기는 거죠. 또 밥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질병이 걸리는 것도 육계명을 어기는 거죠. 너무 과로해가지고 또 쓰러지는 것도 육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그죠?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육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명을,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들을 두루두루 널리 생각해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반은혜의 법칙 가운데서 잘 때 자고, 쉴 때 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며 그 사람을 우리가 보호하고 또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안전과 행복과 또 생명을 보장하고 지키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어진 그 존귀한 자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육계명의 말씀을 우리도 모르게 어기고 있고 또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이 없지 않은지 스스로 살피게 해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잘 모든 면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균형 있게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